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걸 제가 두 번째 들었는데 참 목회자는 아니고 시인이고 뭐 교회 직분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 직분보다는 시인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국인이 호주에 가서 살면서 한국의 봄이면은 제일 먼저 거의 우리 이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꽃이랄까요? 무슨 꽃일까요? 예? 제일 먼저 피는 거. 벚꽃보다 그게 먼저 피던데. 향수유. 진달래? 향수유? 매화? 중부지방이요. 주요 매화는 아래쪽에 있는데, 뭐 그건 틀려도 괜찮은데,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산수유꽃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산수유꽃도 굉장히 지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뭐 매화도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답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꽃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개나리 나무를 한국에 왔다가 캐가지고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함부로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씨앗이나 뭐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가져가다 걸리면은 그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감쪽같이 숨겨가지고 호주까지 가져가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뜰에다가 개나리를 심었어요. 시드니에 살았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게 개나리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막 무성하게 막 겁나게 자라나는 거예요. 야, 이제 꽃을 보겠구나. 이거 얼마나 꽃이 흐드러지게 노랗게 잘 필까 기대했는데 이거 뭐 1년이 지나도 꽃이 안 피고 2년, 3년 지나도 꽃이 계속 안 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꽃이 안 필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식물 학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왜 시드니의 개나리는 꽃이 안 핍니까? 그러니까 그분 식물학자의 답이 시드니는 봄이 없어서 겨울이 없어서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분의 첫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핍절과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럼 나무에게 겨울은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는 잎은 무성한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다른 과일로 말하면 꽃이 안 피니까 열매도 못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안 주면 꽃을 못 피우니까.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은 신앙으로 잘 견디고 감당하면은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성경의 마무리와 같은,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계시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이 탄생했겠어요? 없죠.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전달할 그런 인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그것은 변장되어 내게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신앙으로 소화하셔서 그걸 마침내 축복으로 전환시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현현하신 자기의 눈앞에 인재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보인 반응과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것을 이어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위로가 제목이었다면은 이번 주는 제목이 뭐예요? 명령.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의 위로와 명령에서 둘로 나눠서 하게 됐어요. 위로와 명령을 다 하면은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요즘 저는 이제 반토막을 내는데 이제 명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거 늦겠구나 그러면 사정없이 반토막을 내가지고서 했더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디는 것 같아요. 이거 반토막을 안 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가서 또 나가서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나 하고 굉장히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용감하게 이제 반토막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가 일찍 끝날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명령이 뭐예요? 한마디로.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는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뭘 기록하라고 그래요? 본 것과 장차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가지 일이죠. 네 본 것과 이거는 이미 봤으니까 이미 이제 과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현재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고 경험한 과거에 경험한 거, 현재에 경험한 거, 미래에 경험할 거는 아직 모르지만은 내가 미리 보여주고 알릴 테니까 그걸 다 싹 기록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다시 말해 현재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일은 그 시대의 교회 상황,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을 다 기록하라고 해서 그 명령과 분부를 받고 그 소명을 받고 사도 요한이 이행을 충실히 했어요? 안 했어요? 이행을 충실하게 했죠. 하나님이 뭐 해라 하고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 게 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시키면 좋아요? 쉬고 먹고 놀아라 그래 좋지. 그렇죠? 일하라고 시키는데 그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키면은 버겁잖아요. 근데 지금 기록하라는 게 요한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가족의 기록을 해요. 왜? 기록할 것을 많이 기록할 내용이 일단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그런 반들반들한 종이와 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시대에 쓰는 뭐 파피루스나 이렇게 잉크에 찍어서 하는 뭐 이런 거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기 도구가 없어요. 일단 생각해보니까 아직이 틀려요. 예?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 무슨 문방구? 아니, 문방구는 육지에도 없는 시대예요. 그거 뭐 진짜 그 당시에는 일반 이런 농민들이나 이런 평민들은 필기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귀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필기구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웃이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기록하기는커녕 먹고 살고 연명에 가고 먹고 자고 입고 연명에 가는 것도 힘겨운 장소예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고 지내는 것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뭘 써요, 쓰기는. 그래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록하라는 게 그랬나 보다. 그냥 우린 좀 성경을 남의 얘기를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내 상황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밤모섬에 있다, 내가 요한과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입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조명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야지 제대로 깨달아지는데 쭉 그냥 읽어나가는 것으로 끝내니까 읽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분량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분의 음성으로 한마디라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뭐 프랜시스나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있죠. 어거스틴 경우에는 최고의 방탕하고 그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그런 방탕한 사람으로 살다가 성자가 됐잖아요. 근데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말씀에 변화된 거예요. 말씀부터도 딱 한마디 말씀에 귀리 꽂혀가지고 종교개혁자로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성경 지식은 많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그거 저는 안 읽는 게 문제지 읽는 거를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한마디면 끝내요. 한마디면 끝내줘요, 하나님.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두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 우리는 믿음 부족해서 두 번 외치고 세 번 외치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걸로 끝났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두 마디가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를 제대로 못 잡아요. 한마디를. 여기저기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백군들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겠다고 참여해도 한마디를 못 받는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심령을 뒤집어 엎을 한마디가 필요해요.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일은 저는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다는 거는 뭐 피를 뽑아가지고 혈서를 쓴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면은 피를 쓴 거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네? 안 지워져요? 혈서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색깔이 변하고 종이에 써가지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런 종이가 없어요. 혈서를 쓴다고 해요. 혈서를 쓰면 안 지워진다고 해요. 그럼 어디다 쓰냐고요, 어디다가.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저거거든요. 그 갈대나무를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서 딱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공장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학을 성지주하면서 간 적이 있는데 갈대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갈대나무가 꼭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왕골이라고 있습니다. 왕골에다가 돗자리 짜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얇게 이렇게 쪼개면 얇게 나오니 그걸 가지고 쫙 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이렇게 파피루스 같아요. 아니면 가죽종이. 성경에 보면은 가죽종이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디모데에게 그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올 적에 겨울이 되기 전에 그 가죽종이에 쓴 글을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니, 파피루스는 그거하고 다르고요. 가죽으로 된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참 필기도구가 구하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의 사람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면서 네가 알아서 쓰라고 했으면 써. 잔말 말고 써. 그러실까요?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대책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거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거야. 네?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물이 봄나무에 흐를 때예요. 근데 강이 이렇게 차츰차츰 깊어지는, 그러니까 평지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모래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한탄강 가보셨어요? 제가 한탄강변에서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한탄강을 제가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그 한탄강 주변에 그 철원이 이번에 제일 출적에 막 19도, 20도까지 막 내려가는 거의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한탄강은 절벽의 양쪽에 강이 깊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요단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면은 깊음과 낮음과 한번 다리로다가 깊을 재박감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발을 뒤로 놓으면은 풍덩 빠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친 위에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먼저 물에다 담근 거예요. 발을 먼저 내디딘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 같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죽거나 말거나 하고 명령 내리시고 뒷짐 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시키시는 거는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네? 명령 자체는 보면은 이 명령을 순종하다가는 꼭 죽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순종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순종이 안 될 일을 순종한 그 배경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 사람 말을 따라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으면 순종을 해요. 못 믿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믿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내리신 명령이라면 나를 죽으라고 내리신 명령은 아니게 분명해. 그러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 붙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록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난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조화와 기적이 없이는 요한기록을 기록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기적의 책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만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고 기록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비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탄생한 것부터가 배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건 비밀이요, 비밀 덩어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기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은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네 사람이 한 중풍자를 떠밀고 왔잖아요.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고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위에 이른다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걸 행동하는 거예요. 너 말해라. 그것도 순종하면 말을 해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하는 건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믿음과 행동이 거기도 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과 저도 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지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어. 순종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또 어떤 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전사님 일찍 회의가 왔나 봐요. 어떤 일찍 뭐랄까요? 일찍 번아웃이 온 거예요. 나는 그분처럼 번아웃이 빨리 됐다면은 막 번아웃이 한 100번은 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 주의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한 2, 3분 멍 때리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좀 당황을 했는데 한 2, 3분 만에 목사님이 입을 여시더니 전사님
제가 전사님의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기 위해서 잠시 묵상을 했는데 답은 있습니다. 전사님,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검증한 예수 어쨌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죽을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슬럼프에 빠지거나 한 해 만에 그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내 문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은 껍데기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 목사님의 평범한 얘기를 자기 일생의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를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믿는다면 믿는 거지 뭘 찬말이 많아. 누가 우리가 찬말해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 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네 믿음이야.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그 힘든 일을 왜 시키시는 걸까요?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요한의 사정을 모르시면서요. 지금 그런 그 많은 게시물들을 기록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생명을 부지해 나가는 것만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막막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막막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랬었나? 그런가 보지 뭐. 그 정도지.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이런 무인도에도 사람들이 하도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별게 다 물에 떠밀려가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릇이 없으면은 플라스틱 그릇이니 바가지니 이런 게 다 밀려가지고 우리 나라 가까운 섬에는요 사람 안 사는 무인 섬에도 바가지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님이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의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받았지만은 요한도 혼자만 가지고 있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 하고 개인의 것으로 준 게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많은 뭐가 생겼다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게 내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계시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하고 할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안 되기만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거죠. 기독교에 한다는 사람은 따지죠. 당당하게 떼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게, 기지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 뭔 미움틀이 배겨가지고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따져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따지는 거 다 들어주세요. 한마디도 싸우치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람한테 한마디만 잘못하면 두 배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막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도요 다 들어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막 진짜 속된 말로다가 막 진짜 지랄을 해낸 적도 있어요. 네? 네? 딴 사람 몰라도 우리 사람 잘하는데 하나님께 지랄하듯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나중에 가만히 계시다가 다 했냐 그러시면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분노고 뭐고 다 사라져요. 한마디로는. 네? 얼마나 좋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요.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가요. 대판 싸움 나고 코피 터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나도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잘 되면은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아물런다는 거죠. 저는 참 그게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한 거지만은 명설교예요, 명설교. 여러분 잘 되면 절대 안 묻습니다. 안 물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되게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면은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되는 거 따져. 그럼 잘 되는 것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화장품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네, 참전 화장품 회장님이 제가 그런 책도 읽고 했는데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전 화장품 회장 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은 그걸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해준 돈으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그분이 한 일을 제가 다 기억도 못하고 열거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반짝 잘 되고 끝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잘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잊어버려. 묻는 것도 잊어버려. 따지는 것도 잊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것도 묻는 거 하나님이 왜 묻냐 건방지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그러지 않으세요. 네, 잘 되는 것도 무엇이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혼자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만 담아두면 안 되죠. 쏘놔야죠. 말을 누구한테 해도 그 말은 그 사람만 듣고 끝날 수 있어요.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그래서 구두 계약은 별 실효성이 없잖아요. 문서 계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어야지 그 계약이 믿을만 하죠. 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공유해야 될 공적인 게시물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들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기록해놔야 된다. 너는 사명자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사명자고 중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존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말로 해놓은 거는요, 조금 전해지면은요, 보태지거나 빼져요. 그럼 기록해놓은 거는 글자가 스스로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의 분량이 이거 뭐 몇 마디 해야지 말로 전할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맞죠?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놔야지 오래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 사성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사명이 막 주는 거.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로가 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같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록을 해서 또 사본들을 많이 기록하게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전하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기록해 놓은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로마에 가는 성도 중에 신자가 있다 이거예요. 로마의 사업자 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인편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전달이 됐어요. 인편에. 그때 같은 게 이렇게 뭐 애국으로 우편물도 보내고 뭐 소포도 보내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인편에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내용을 조금 남겨놔가지고 이거를 한 20분 만에 끝내면은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20분 훨씬 지났네요. 반도 채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대립과 일곱 춘대가 그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춘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기 본 것이 뭘 말하는지 설명을 하죠.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예. 임재하여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뭘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벼를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배경이 금초대예요. 그 세 가지를 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네? 예수님 오른손에 잡혀있는 벼를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편의 배경으로 서 있는 일곱 금초대를 봤다. 근데 일곱 별이 뭐냐? 일곱 금초대가 뭐냐? 거기 이제 해석을 다뤄놨잖아요. 그렇죠? 예? 일곱 별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대요. 손에 잡고 계세요. 근데 그 별이 뭐라 그래요? 아, 일곱 교회 사자라고 해요. 그럼 일곱 교회들은 교회의 사자우리를 한 군데 만들어 놓고 사자들을 키우고 있었나요? 이 사자는 뭔 사자예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현현하신 예수님은 역시 똑같아요. 20절 말씀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편지를 누가 합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예수님의 편지를 사도 요한은 전달하는 전달자,
우체부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편지를 해요? 사자한테 편지를 해요. 사자한테 편지를 해요. 뭐하라고?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맞죠? 예? 자, 그러면 사자가 뭐예요? 이걸 봐도 사자가 영어 성경에는 그 엔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엔젤. 이렇게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도 사자 맞아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천사 나타났죠. 무슨 사자한테 편지를 써요.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요한이 편지 썼겠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 주의 종에게 편지 쓴 거죠. 맞죠? 아니, 천사가 우리하고 편지 주고받는 사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천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의 종이 더 정답이다. 근데 주의 종을 왜 별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여러분 별을 왜 별이라는지 또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꼼꼼해서 설교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해서 길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지. 첫째는 또 누구를 별이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는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분명한 생명들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누굴 또 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별이에요. 감히 어떻게 근데 주의 종, 허물과 죄가 있는 주의 종이 별이 될 수 있을까? 참된 큰 별 되시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별인 겁니다. 아멘? 민수기에도 상징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민수기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이 나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별은 높은 하늘 위에서 큰 어두운 밤에 자기의 위치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홀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별이 초저녁에 사람들이 감상해 준다고 비추고 기분 나쁘면 안 비추고 사람이 안 보면 쏙 들어갔다가 사람 별구경 나오면 쏙 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요, 참 사명자들이 더 드물 수 있어요. 왜? 그 목사 하면 괜찮아. 그 수입도 괜찮디야. 출세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목사 그러면 옛날에 관직 중에 목사가 있었대요. 거기서 막 그런 관직인 줄 알고. 너도나도 막,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중에는 거의 가짜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신학교마다 우리
다른 뭐 대학은 전 잘 모르지만 성결 대학도 막 4대1, 5대1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정원을 못 치울 만큼 그런 상황에 왔고, 그렇게 와도 또 중간에 이제 자퇴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졸업할 때는 얼마 안 남고 그 사람 나오는 사람도 전도사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청중춥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교회들 저보다 먼저 목회하던 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전도사 할 때는요, 한 교회, 작은 개척교회만 열어서 성도들만 조금만 우리 정도만 모여도 전도사가 2명, 3명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도 어려우니까 사례비도 한 푼도 안 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례비라는 걸 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 수련회 뭐하고 막 피나게 쫓아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도 또 목사님이 어디 특별히 거시점에 같은 데 가시면 또 대빵으로다가 설교도 하고 하면서도 사례비 쪼르는 내가 10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수험 학교 등록금 한 학기인가 2학기 정도 한 번 정도 받은 기억이 나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일했어요. 한 번 하고. 그만큼 전도사님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지방에 전도사님이 대부분 다 없어요. 있는 교회가 한두 명 그렇게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또 다 안수받아가지고 이제 다 목사 되고 이제 없어요. 그 뭐냐? 목회자가 이제 거짓되기 똥 맞은 직업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안 하는 거 힘들긴 하는데, 아이고, 그냥 성도들한테 완전히 갑질당하고, 성도들한테 매일 갑질당하면서 그냥 공부는 보통 한 6년, 7년 해야지 목사가 되는데, 공부는 나만큼 하느라고 세월을 많이 버리고 돌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세상 말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맨날 을로를만 하다가 또 은퇴해야 되니까. 또 은퇴하게 되면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래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중에도 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은 거의 주님 바라보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요, 이제 전도사 하겠다,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줘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별은 참 고상한 직업이에요. 네. 저도 이게 수준 있는 일이니까 영원히 남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반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성경에 그 말씀과도 맥이 통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늘에 별처럼 빛난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상하죠. 그래서 별이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별은 어두운 밤 나그네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별 보고 방향을 알아요. 북극성을 보면 저쪽이 북쪽이구나. 응? 무슨 별자리를 보면 저 남쪽이구나. 옛날에 나침반 없이 깜깜한 밤에 방향을 잡으려면 뭘 보고 가요? 별자리를 보고 간대요. 방향을. 성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따라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겠구나 하고서 살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응? 그리고 또 뭐예요? 때와 징조를 알게 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주님 오실 징조의 때다. 재림이 임박할 때다 하는 그 시기와 징조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어요. 별자리를 보고서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앞으로 왕이 태어나시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진주를 보여줘요. 자, 이런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니까 이게 주의 중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 전사님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묵상해야 돼요. 네? 다른 분들도 또 작은 교회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 얘기를 좀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왜 교회를 금초대라고 했을까? 은초대는 안 되나? 응? 왜 초대는 안 되고?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철저히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금은 뭘 상징해요? 대표적인 믿음의 상징이죠. 믿음. 보배로운 믿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금초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금초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 무슨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교회를 금초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은퇴를 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다고 하기 부끄럽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제가 한데 개척을 하며 지금까지 이 은퇴를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물론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산으로 가고 금식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 이거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당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네? 아무리 춥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새벽에 한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알람 울리기 전에 미리 깨어져가지고요. 그보다 덜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그보다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서 보니까 알람 울리기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30분 전이면 더 안 자요. 30분 자요 뭐해? 또 일어나기 전이니까 한 30분, 1시간 남으면 조금 더 자야지 다음날 좀 몸이 감당되겠다 해서 더 잤는데 30분 남았는데 미리 잠이 깨었다. 그럼 절대 안 자고 이제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요즘은 계속 알람 울리기 전에 깨버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대로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2시간 이상을 하나님과 만나려고 이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뭐 가족을 위해 조목조목 기도를 하죠. 2시간 이 하루를 제가 아주 생명선처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데는 제가 일어나서 계속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추니까 움직이면은 몸에서 이 스스로 열이 생겨가지고 좀 들쳐요. 그래가지고 추면은 단 둘이 기도하면서 난로를 피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네가 몸이 좀 열을 내서 난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움직이면서 나도 힘들고 그 시간을 버티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1시간 이상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참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기도를 시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복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교회니까. 네. 자, 너 교회가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교회가 귀하구나.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작은 교회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셨어요. 두 교회가 합쳐지면 그 교회도 우리 지방의 교회가 다 역사가 좀 된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작지만 역사가 된 교회처럼 역사가 된 교회. 그 교회가 그 역사 동안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동안 얼마나